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39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 42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잠깐 이렇게 스킵하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절과 25절 보게 되면 24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원래 그 지역의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더니 그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25절을 보게 되면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은 바로 애굽을 말하죠. 미워하게 하시고 교활하게 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출산율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검축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가 벽돌도 만들고 건물도 직접 지어라. 그래서 다른 때보다 노동을 더 2배, 3배로 중하게 했다는 거죠. 너무 힘들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조차 없을 테니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수록 점점 아이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파들을 동원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주면서 핑계를 대죠. 가봤더니 산모들이 워낙 건강해서 금방 순풍순풍 낳더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전체를 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즉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그 10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4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40절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39절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개를 만드셔서 그들을 시원한 상태로 광야길을 건너게 만드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셔서 밤새 이동하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40절입니다. 그건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다시 말하면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인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니까 단순히 그런 긍휼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42절부터 45절에서 말씀하는데, 결론적으로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4절부터 읽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45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는. 여기서 그의 율례와 그의 율법은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광야길에서는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또 그 더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키고 따르게 하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는 있죠. 들을 귀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귀가 있다면, 청각에 손상만 없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관건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단순히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느냐에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구전으로 전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구전으로 물려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글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죠. 아브라함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의 아들 이삭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야곱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셨는지,
또 그 뒤에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을 향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죠. 그 알고 있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의문이 생길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실까? 그래, 우리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하나님 맞으실까? 정말 그렇다면 왜 우리를 400년 동안 방치해 두시는 걸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400년 동안 이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구전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을 40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아니고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간증을 듣고 나면 아멘하고 기대감이 생기는 한편 하나님 왜 나는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렴.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너의 삶에 원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시련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겪었던 궁핍을 보십시오. 결핍의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의 삶에 어려움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모세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화요일에 교역자 직원 때마다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최근 몇 주는 저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이 이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완벽하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의 삶으로 경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달구나, 꿀송이 같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전적인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그의 고백이고 간증이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하루 종일 작게 크게 하면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할까 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스승보다 또 나보다 오랜 시간을 사는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으니 악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할 수 있는데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나의 발을 금하도록 만들어주는, 절제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그럼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가 단순히 지적으로 알았고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찬송도 준비하고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인데, 그 재미있게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어른이 돼서 성경 말씀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은데 어릴 때는 재미있게 동화처럼 말씀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말씀을 계속 어머니 앞에 들었었고 그 말씀이 이 찬송의 저자에게 고백처럼 되어서 그때만 떠올리면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고 좋아서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이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밤이 되면 제 옆에 옵니다. 그러면 참 재미없는데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큰아이가 어릴 적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을 때 나중에 그 말씀을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 보면서 그때 내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말씀을 물론 아주 재밌게 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읽어주었던 것이 아이들에게 참 큰 유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한번 몸부림치며 지켜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경험되게 하시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신기한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현실화되어질 때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 짜릿한 전율감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씀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 성경 말씀들을 어떤 특별한 대상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한번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실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요.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 재밌게 해주고 자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대에 대한 말씀 붙들고 기대했더니 응답하시더라. 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 말씀 붙들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 주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양육했더니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19편의 저자 고백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시편 119편 그 사람 저자만 듣고 그 사람만 듣는 거 끝나고 우리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라고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뭐 손 빌것이 비나이다 하러 온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단순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응답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게 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먹고 마실 것으로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이유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게 하시기 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구나, 나에게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짜구나,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따라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소식을 전하면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기도의 응답에 가까워지는 그런 수요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이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다양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